오늘 하나님께 소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제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는 절대로 이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선진국을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한국의 성장을 불가사의하게 거의 100년도 안 되게 짧으면 50년, 70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는데 이런 것을 이제 불가사의하게 하는 이런 와중에 유럽의 선진국인 영국과 이 한국의 영토를 비교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영국과 한국의 산지 비율을 비교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산지가 얼마나 될까요? 담임목사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70%입니다. 70%.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사람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어느 정도 평지가 돼야 되는 그런 공간은 실질적으로 20% 조금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거주 가능한 지역이 85% 이상이래요. 산지는 10%, 15%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도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70%가 넘는 산에서 뭐가 나오나요? 광물도 안 나오고 전혀 사실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마저도 이제 분단된 나라로서 이제 육로 진출도 할 수 없는 이런 악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것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놀랍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봤을 때 문명의 발전을 생각했을 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커다란 단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자전거 산업이 잘 발전하지 않는 이유도 산지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죠. 자전거를 타려면 계속해서 평지가 돼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상주라는 지역이 자전거 산업이 이제 잘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고 그 지역엔 산보다는 평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산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산들이 많아 이렇게 불평하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을 취미로 삼는 것이 우리 민족이죠. 등산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유럽의 산악 자전거 사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나마 이제 산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빼죽빼죽하잖아요. 그 유럽 산들은 그냥 올라가서 평지를 또 이제 달리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산악 자전거 사진 보니까 가파른 산에 기본적으로 바위 넘어다니고 막 이런 사진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고 그런 자연 환경을 오히려 감상하는 우리나라인데 봄이면 꽃이 피는 것을 보러 산에 가고 여름엔 더워서 산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러 가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하러 가고 산에는 모든 장비 다 챙겨가지고 또 등산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있죠. 이런 환경을 외국인이 볼 때 이건 단점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들 똑같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래?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건 역시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니 단점인데 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 이런 제약이 있었기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키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라온 우리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자라오면서 터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특히 사계절 보게 되면 겨울이 다가오면 이 꽃과 나뭇잎이 알아서 꽃과 잎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다시 봄이 찾아오면 꽃과 잎을 내서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자연이 환경에 순응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심에 저는 감사하게 됩니다. 차 타고 조금만 나가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으로 덮였던 그런 산들이 이제는 파릇파릇 새싹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온 만물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냥 아름답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이 바쁜 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또 그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많이 파괴하고 또한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최근에 하늘의 별을 보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이 속담도 안 통할지 몰라요. 하늘에 뭐 별이 보여야지 하늘에 별 딴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건데 별이 안 보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혹은 원망이 든다면 가끔씩 산을 올라가 보세요. 어떤 연예인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연예인도 그냥 세상의 그 덧없음을 느끼면서 남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지 않던 사람이 누군가 이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과거에 표현했던 그 문자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넓은 하늘과 계절을 따라 우리에게 주는 이 여러 광경들, 이런 온 만물에 돌아가는 그 이치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만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계시겠지만 주위를 돌아보면서 꽃이 피거나 새싹이 돋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읽었던 그 1절의 본문 고백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런 창조주를 향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현대인 성경 번역으로 읽게 되면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아이들을 향하여서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인데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매gin과 젖는 자들을 고치셨고 어린아이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당대 영적 지도자를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맹인이요 온전하지 못한 자의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의 주님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주인과 종의 위치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긋날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네, 아시면 이렇게 끄덕여 주세요. TV를 별로 이렇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개는 훌륭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는 가끔 이 TV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개들의 첫 모습은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훌륭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반려견들이 나오는데 이 가정에 강형욱이라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가 나와서 이 반려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나오는 개들을 보게 되면은 손님이 주인에게 이제 반갑게 찾아올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주인에게 그런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타났다 그러면 무작정 달려가서 막 사납게 짖고 달려들고 때로는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서 달려가서 이제 뜯기도 합니다. 물리기도 합니다. 어떤 개는 그 개를 키우는 가족 구성원 중에 뭐 아빠면 아빠에게만 잘하는데 그 외에 다른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도 또 그런 개도 받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개도 그러니까 다른 개들과도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한 개의 뒷수습을 하는 주인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사람이 주인인지 개가 주인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개의 잘못된 행동을 이 강영국이라는 전문가가 나와서 훈련을 통해서 수정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결과적으로 이 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머지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 집의 주인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개가 자신이 이 영역에 이 집의 주인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개가 따라야 할 규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세상인 거죠.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자기 영역으로, 그래서 자기 영역을 침범했을 때에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아무리 말려도 통제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 이 전문가가 초점을 두고 하려는 그 훈련은 무엇이냐? 이 집의 주인은 개야, 네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야. 그리고 이 집에서는 그 사람이 주인이 얘기하는 그런 규칙을 너는 지켜야 돼. 훈련의 초점은 이거예요. 이것을 개가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행동들을 할 때,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들을 막고 그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시키는 거죠. 또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간식을 주며 칭찬을 해서 내가 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만듭니다. 정말 개가 훌륭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러한 몇 번의 반복된 훈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를 인지하고 그 행동을 수정하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는 그러한 행동이 완전히 그 개에게 몸에 뵐 수 있도록 주인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걔는 훌륭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훌륭하다, 사람은 매우 뛰어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신적인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셨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관을. 이 영화와 관을 씌우셨다는 게 왕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왕적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인사, 당신은 훌륭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 인사는 또한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나는 훌륭한 존재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과 감히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외적인 우리의 하드웨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뛰어난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m를 아무리 빨리 뛰어도 9초지만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5초, 3초 이내로 막 뛰는 그런 동물들도 많고, 물속에서 우리는 5분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커다란 덩치를 갖고 있지 못하는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문명의 발달로 그 어떤 동물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추었고, 그 어떤 사나운 동물도 우리는 인간의 도구로 통제를 합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지만, 인간의 능력이 정말 신적 존재에 비할 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사망자를 낸 페스트균이나 또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작은 것에 무너지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이죠. 여전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또 미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누가 주셨냐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면 우리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전문가가 중점을 두고 훈련했던 것이 이 집의 주인은 개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 집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에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주인과 개의 관계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슬픔에 가득 차 있어요. 개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개가 다른 개들과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온 만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 역시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를 보면, 다윗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면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며 또한 높이시는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높이시기까지는 그만한 위치와 함께 책임이 주어졌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주인 행세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규칙을 세워서 자기만의 규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욕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욕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규칙,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개에게 그것을 인지시켰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주인과 그 주변과 더욱 잘 어울리게 돼요. 그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지은 것이겠죠. 개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훌륭하겠습니까? 우리 자유배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에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가 변화되기 전에는 이 개가 과연 훌륭한가? 그러나 변화가 됐을 때 훌륭하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로 확연하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경건 훈련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처럼 이 사순절의 경건 훈련의 골든 타임이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고행을 해야지, 이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 경건 훈련, 우리 교회 안에서의 또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거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밑바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감사와 겸손, 그리고 죄와 탐심에 대한 회개, 그리고 거룩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서 역시 우리 바울교인들은 훌륭하다라고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내 어떤 권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린다,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라 하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웃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을 또한 우리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의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자연의 상태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가 돌려야 할 책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연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되죠. 저는 이번 명절 끝나고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아마 분리수거 하신 분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뭐 플라스틱, 스티로폼 엄청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와서 분리수거장에 가서 버리려고 하니까 이미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또 자연으로 돌아가면 분해도 되지 않는 건데, 결국엔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물 다스리라고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얼마나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회용품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러나 일회용품을 내가 가능하면 적게 쓰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컵 두세 번 써야 될 거 한 번으로 재활용 또 해서 이제 쓰려고 하고, A4 용지도 뭐 이제 그 이면지 쓰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찬돌이처럼 굴어 이렇게 생각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껴봐야 사실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리고 막 이런 거 이면지 막 챙기고 이러려면 시간도 막 버려요. 시간이 오히려 낭비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부터, 작은 거부터라고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저라도 하고, 또 부속실 내에서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려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좋다고 막 빠르게 급가속 급제동하게 되면 그 모든 매연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염물질이 나와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음식물 낭비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우리가 돌보며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만을 위해 살라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지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모든 권한이 또한 누구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책임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하고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